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죄를 지어서 멸망당한 자들을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자신의 땅으로 인도해낼 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 중 다수가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인도자였던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또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찬송받는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끊임없는 실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서 우리가 그 일을 피하도록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멸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사랑의 범주에 속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해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 할지라도 정말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다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품어야지 정말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조건을 달고 그리고 자꾸 명령이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명제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가 그분 옆에 오면 멸망을 당하는 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떠한 방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다른 차원의 영역인 거죠. 이건 사랑의 범주 안에 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너무 사랑을 한다고 합시다. 그죠? 다들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정작 그 자식이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 자식이 이걸 할 수 있도록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기 전까지 우리가 옆에서 계속 보살피고 지키지만 결국 이 아이들은 우리 곁을 떠나게 되고 결국 우리가 보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떻게 위험한지 우리가 모든 것을 만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한테 그렇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잔소리가 아니죠. 이 안에 사랑이 있죠. 그 의미가 뭡니까?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하면 위험하고 난 너희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걸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명령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명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길을 걷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할 방법은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미워하고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하면 죽임을 당하는지 너희는 잘 보고 알아라라는 거죠. 그러한 명령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 되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죄가 드러나죠. 어떤 죄가 드러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언어를 그대로 따지자면 내 신체의 육신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알 수 있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음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음행은요, 단순히 육신의 쾌락을 쫓는 음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지칭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땅에서 섬기게 될 이방신들이 있을 거예요. 섬기게 될 것이 아니라 만나게 될 이방신들 말이에요. 근데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를 행위 가운데 음행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신들 가운데 섬기며 행하는 그러한 음행이자 또 한 가지 무엇이죠? 바로 자신의 신부가 될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저지르는 그 음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굉장히 미워하죠. 그리고 이 죄를 저지르는 것 자체가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찬양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실은 인간을 지었고 인간을 사랑한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 인간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누가 그렇게 높임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게 그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왜냐면 그분은 오로지 혼자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I am who I am. 보통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냥 나는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속성이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다양한 가짜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신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바로 앞에 설 때에 겁이 많아가지고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로 앞에다가 던지면 그것이 뱀이 될 거야 라고 해요. 모세가 이 말만 믿고 딱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던져요. 딱 바로 앞에 서가지고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예요. 아 모세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아 이제 이걸 보고 바로가 무릎 꿇겠구나. 아니 웬걸? 바로가 누구 부르죠? 야 얘 뭐하냐 지금. 얘 다른 애들 불러와봐. 술객들 불러옵니다. 마술사들 불러와요. 걔네들이 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다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하나님이 행하는 그러한 능력조차 다른 신들도 다 하는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세의 지팡이가, 그러니까 뱀으로 변한 모세의 지팡이가 다른 모든 마술사의 지팡이를 모두 잡아먹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가짜신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매우 적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신들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가짜신이 여러분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진짜 신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신을 섬기며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세상에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가짜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나이키라고 하는 메이커가 진짜 유행했거든요. 근데 나이키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끼는 걸 언제 느끼는 줄 아십니까? 나이스라는 짝퉁 생기는 거, 그리고 조금 다르게 그 철자 하나 바꾸는 거, 그리고 나이키의 모양 하나 바꾸는 짝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이 왜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진퉁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능력 있는 가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짜신들은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이 땅에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높은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등장하는 죄는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곁에 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였다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죄가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하는 죄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심리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그 원인을 시편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시편 78편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시편 78편 18절에서 22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느냐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 때문이로다. 여기서 그들이 어떤 문제를 저지르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과연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냐? 백성을 위해 고기도 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Can God? 소리 시작을 하는 거예요. Can God?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된 것이죠. 그 다음 시편 78편 40절에서 42절 말씀에도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드러나는 그들의 죄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신 수많은 구원의 거듭되는 역사를 그들이 기억조차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곧 그들의 죄는 이렇게 결론되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것.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를 나열하는 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분께서 우리의 멸망을 보시기를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일을 우리 삶에서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계속해서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는 삶과 연결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와 멸망의 이야기는 우리도 언제나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멸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 구원의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지만 우리의 삶조차도 사실은 여전히 수많은 죄로 인해서 구원과 먼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말씀을 묵상하면 구약의 시대 때 내가 살고 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구약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한 유혹을 받고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바울조차도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지금 10장 펴고 있으니까 조금만 앞으로 와서 9장 24절 한번 볼게요. 9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믿음의 다른 지경이에요. 이거는 이미 목적지가 정확하게 한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이 선을 통과하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죠? 그 중에 상을 받은 유일한 한 사람, 난 그것이 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또 한 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펴서 말씀드릴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없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공적을 쌓아나간다고 하죠. 이것을 건축자가 건물을 짓는 것처럼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날에 불로 시험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불 시험을 받을 때 그 공적이 끝까지 버티고 남는 자는 상을 받고 그것이 불타는 자는 해를 받는다고 나오는데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판단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세운 것이 끝까지 남는 자에게 큰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야,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너희가 만족하지 마라. 그러한 작은 구원을 이루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세우시는 믿음의 지경까지 끝까지 자라서 그 큰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경계해야 되고 마음의 주의를 해야 돼요. 내가 비록 구원을 받았으나 나의 삶은 과연 주님께 어떠한 삶인가?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과연 얼마나 나는 믿음의 흔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오늘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은 무엇인가? 날마다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싸움을 멈추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떻게 죄와 싸우는가? 바로 요거에 있어요. 내 씨름하는 그 대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 악한 영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죠. 악한 영은 항상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무기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근육질 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비실비실되는 늑대 한 마리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이겨요. 본질이 그래요.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 우리는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들보다 강한 하나님의 오른손을 강하게 붙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일이 이 전쟁을 위해서,
막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을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우리가 이끌어낼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일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내 것으로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내 손으로 너를 구원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유를 누립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놓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이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지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내가 필요한 것조차도 내 손에서 놓을 수 있는 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손에 빈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소유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낼 때에 이 전대에 뭐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거 넣지 말라고 해요. 배낭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말라고. 얘들아, 그리고 여벌 옷 준비하지 마. 신발도 여벌 준비하지 말고 혹시라도 너희의 지팡이가 망가졌을까봐 지팡이조차도 다시 준비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들아, 가지는 건 죄야. 무소유해야 돼.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치는 거냐면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봐라.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승리하게 하고 인도해 줄 거다 라는 걸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소유를 하는 걸 죄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유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내가 소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의 어떤 성숙한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잖아요. 소유에 있잖아요. 조건이. 이것조차 소유죠, 그러면.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것조차도 아닌 거예요. 많거나 적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고, 그 주님이 오늘 나를 쓰시고, 그 주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기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 이런 자들이에요. 얼마나 큰 자유인지 여러분, 우리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자유를 얻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전대를 차고 그 안에 온통 돈으로 가득 채우고 배낭에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가득 채우면서 자신의 짐을 지우는 동안 믿는 자들은 이 모든 부분을 자유를 얻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자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전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모순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되고 그리고 바라는 것인데 머릿속으로 그리는데 그것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속성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낼 때에 그에게 길을 보여주셨지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지금 너가 딛고 갈 한 발자국 앞이 어딘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지방에서 부족사회를 벗어난다는 건 여러분 그냥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머릿속에 그리는 그 믿음이 자기 앞에 실제로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만 가지고도 자신의 인생을 버리고 그 앞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비록 우리를 가로막고
지치고 힘들게 하는 일들로 가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모든 것들을 뚫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모든 계획은 우리 앞에 늘 안개 같아야 돼요. 늘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함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해놓은 계획이 우리에겐 정확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가끔씩 우리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젊은 사람들. 너 비전이 뭐야? 나는 의사가 되는 게 비전이다. 여러분, 이건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비전은 말씀을 통해서만 나와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내 눈으로 그리고 진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건 누구에게 있는 축복인 줄 아십니까? 바로 믿는 여러분들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주께서 주신 복이라고요. 그리고 그 복을 가진 사람만이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하시는데 시험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출구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당할 모든 시험은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게 담아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항상 그런 마음이 종종 생겨요. 뭐냐면 얘네들한테 이거 좀 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장난감 같은 것들이나 뭐 레고나 이런 것들을 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사주지 않고 이렇게 미션을 줍니다. 저희 아내가 그런 거 참 잘하거든요. 자, 그럼 벽에 붙여놓고, 자, 일주일 동안 너희가 갔다 와서 잘 씻으면 이때 바로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 거야. 일주일 동안 너희가 옷을 스스로 갈아입으면 이걸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역부역합니다. 부역부역. 가끔씩은 못해요. 여러분, 못한다고 부모가 넌 팔라, 넌 선물 안 주겠어요? 아니, 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선물이.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아이들이 좋은 목적으로 잘 훈련돼서 아이들이 더 좋은 모습을 그리길 원하는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목적은 사실은 뭐예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그 간절함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잘 하지 못할 때 우린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결국엔 선물 받는 날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미션, 곧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상을 받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머릿속으로 그리시고, 심지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겨낼 수 없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인자가 어떠한지 잘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인자를 언제까지 베풀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는 것을 1000대까지 베풀어요. 그러나 그 죄를 없게 하진 않아서 보응을 하는데 그 보응은 몇 대까지 갑니까? 3, 4대까지 간다 그래요.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를 처벌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대 상사인데? 이거 비유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오늘 아침에 설거지하면 내가 10만 원 줄게. 근데 만약에 네가 설거지를 안 하면 나한테 400원을 줘야 돼. 이런 딜을 엄마가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어리석은 자녀가 그거 듣고 와, 우리 엄마 진짜 너무하네. 내가 돈이 얼마나 있다고 지금 400원 가져가려고 이런 짓을 시키나?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죠. 누가 봐도 엄마가 지금 뭘 주고 싶은 거예요? 10만 원 주고 싶어가지고 자식한테 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여러분, 그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사실은 그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그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을 하는 게 저는 신앙생활의 정수라고 생각해요. 복이라는 목적지 말고 그때까지 가는데 하나님 끝까지나 돌보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날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모세가 말이에요, 바로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뭐라고 명령하면, 야, 너 바로 앞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라고 해요. 근데 모세가 거절하는데 몇 번 거절하는 줄 아세요? 4번이나 거절합니다. 4번. 아유, 주님, 말해도 내 말 안 들어요. 아이고, 주님, 내가 누굽니까? 아이고, 주님, 난 말을 못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겹치는 단어가 있는데 뭐죠? 내가 가진 거, 내가 말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불순종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근데 이것보다 더 최악의 고백이 사실 있는 거 아세요? 주님, 난 할 수 없어요. 저 안 합니다. 하는 고백보다 더 최악의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 저 그거 나 할 수 있어요.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최악인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잖아요. 모세가 제일 쓰임 받기 좋은 시간이 이미 있었어요. 지나갔어요. 이미 30대쯤. 그 애국 땅에 있을 때,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으면 모세 이렇게 얘기했을걸요? 나 할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신분이 있는데, 내가 말할 수 있는데, 라는 말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한 방으로 때려눕히고 죽일 수 있는 모세인데요? 자신감이 얼마나 넘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세의 이 모든 것들을 꺾는 그 기간,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를 기다린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할 때까지 말이에요. 이것은 모세가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은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그 시험을 도와줍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 주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이 80세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움직이지 않던 모세가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그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목적지까지 아직 안 갔거든요, 가나안까지. 근데 모세가 어디에서 담력을 얻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내면서 나를 그렇게 섬세하게 만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에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멸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너희를 향한 큰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그 길을 걷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시간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시험할 때 바로 여러분들을 인도해내겠다.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주고자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며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고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살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주님과의 동행하는 축복이 날마다 넘치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